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9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둘째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그런 날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째가 되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유월절은 단순한 그런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실 때는 그 너희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일종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날을,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예. 6월절 뭐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언제 지켜도 상관없죠. 뭐 날마다 지켜야 되고 또 뭐 자기가 좀 더 지키고 싶을 때에 그렇게 지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한 그냥 기억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신 그 날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좀 더 규칙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 기일에 지키라. 아무데나 지키지 마라. 너가 지키고 싶은 편의대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그 때에 맞춰서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도하시는 그런 규칙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규칙 안에서,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질서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지킬지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알려주죠.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지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셨더라. 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의미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둘째 달 14째 날 뭐 해질 때 지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지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따라 행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뭐 중간중간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특히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은 특별한 상황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6절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렀다. 예.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요, 어떤 연휴니 그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될 그 정한 날에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때 그쯤에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부시불식 중에 그렇게 사람의 시체를 접하게 되는, 이 사람의 시체를 접하게 되면 이게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정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부정하게 된 모습으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 아론에게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날짜에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부정하지 않은, 부정한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딱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부정하게 돼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약간 이 질문보다는 원망의 어떤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제사 드리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은데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부정하게 됐다고 해서 금지하는 것은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그 광야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8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참 지혜롭죠. 저는 이 다음에 바로 그러면 너희가 다음에 정해진 날에 지켜라, 이런, 아니면은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답이 나올 법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지키면 안 된다, 올해는 건너뛰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율법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 보고 잠시 기다려봐라, 이건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실 거야 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너무도 명확한 그런 어떤 결론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또 어떤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경험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단죄하고 그 기준이 전부 진리인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건 진리야, 이건 100% 진리야, 그렇게 단정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아무리 100% 뭔가 믿을 만한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담고 있는 그 진리 100%를 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단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 생각으로 제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다 담고 있는 겁니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이런 겸손한 과정이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의 하나님으로 자꾸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는 어쩌면 100% 그런 어떤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딸이 못 지키면 둘째 딸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월절 관련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그 유월절의 어떤 그 행동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죠. 유월절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근거가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여기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절, 그런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지, 기회를 준 거지. 이게 규칙은 아닙니다. 여기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단호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룰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외를 한번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 예외가 이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결하기도 하고 그런 이 예외 사항이 없이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게 죄라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런 시기적인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쭉 해오던 어떤 신앙생활의 그 룰들을 조금씩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 안에서 혹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도리어 인정해 주시지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자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 율법을 말씀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이 그 마음도 분명히 아시죠. 단호하게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걸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4절 그리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만일 타국인 중에 너희에게 거류하면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유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었죠. 예. 바울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벌써 이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적용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게으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편의대로 마음껏 그냥 말씀을 유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추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